안녕하세요. 9월 셋째 주 선지학교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어요 라는 제목으로 사무엘상 17장 12절에서 54절 말씀 함께 살펴봅니다. 신약에 바울이란 인물이 있다면 구약의 대표적인 믿음의 인물 중 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특히 사무엘서는 이름은 사무엘서인데 사무엘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첫 왕이었던 사울도 아니고 대부분 이 다윗의 이야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룻기에서 예고되고 사무엘서가 기대하던 주인공 다윗이 이제 짜잔하고 등장하는 흥미진진한 대목이 바로 오늘 본문이죠. 먼저 이 이야기 배경부터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지난주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된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사울은 처음 부름 받았을 때의 겸손함을 버리고 곧 하나님께 큰 책망을 받게 되죠. 하지만 돌이키지 않고 결국 버림을 받습니다. 사울은 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요? 이 사무엘상 하는 이렇게 사울과 다윗을 대조를 하는데요. 사울은 먼저 사무엘상 13장 블레셋과의 전투에 앞서서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임의로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또 사무엘상 15장에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명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아각을 살려두고 자기는 하나님 뜻대로 다 했대요. 명령대로 순종했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겠다고 양떼와 소떼를 남기죠.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습니다. 반만 순종한 것은 순종한 것이 아닌 거죠. 그리고 백성들의 소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두 번 다 예배와 관련하여 불순종을 합니다. 유진 피터스 목사님은 이 사울의 죄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다독여 모으고 사람들의 비위를 맞춰 일을 잘 하려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었다고 지적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이용해서 결국 일을 잘하려고 했던 거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먼저 우선된 겁니다. 하나님보다 사람들, 더 궁극적으로는 그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려는 속셈입니다. 그러니 사무엘의 경고에도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까가 더 중요했고 잘못했다는 건 말뿐이고 사무엘의 옷자락을 끌어당겨 찢어버리고 암튼 백성들 앞에서 자기 체면 좀 살려달라고 이렇게 애걸복걸합니다. 참 그 모습이 비루합니다. 이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한 말이 이번 달 선고 암송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누구의 말에 순종하느냐? 예배라는 행위가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높이라는 거죠. 이렇게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이새의 집을 찾아가 다윗에게 기름을 붓죠. 그런데 무서운 건 사울이 곧바로 폐위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왕위에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다윗이 아니라 사울이 왕입니다. 하지만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건 하나님께 고용된다는 것이라고 유진 피터스 목사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일꾼이 된다는 거죠. 하지만 사울은 왕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왕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럼 누가 왕의 역할을 하나요? 네, 새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입니다. 어떻게 해요? 악한 영으로 말미암아 혼돈에 빠진 사울을 음악을 통해서 안정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협하고 괴롭히는 적군으로부터 나라를 지켜내는 일을 바로 다윗이 하게 되는 거죠. 마땅히 왕이 해야 할 일입니다. 사울은 본인도 혼돈에 빠져 있고 블레셋과 대치 상황에서 있으나마나한 아무 역할도 못하고 자리만 차지하는 왕이 되어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골리앗과의 싸움의 배경입니다. 이스라엘의 숙적 블레셋이 이스라엘로 쳐들어와서 캠프를 치고 있어요.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은 자기랑 1대1로 겨뤄서 단판을 치자고 엄포를 놓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런 거인 골리앗의 엄포에 아무도 대항할 수가 없었죠. 당시 전쟁은 신들의 싸움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골리앗은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도 마구 조롱합니다. 그런데 누구 하나 용기 있게 맞서 싸우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대치하고 있기를 무려 40일 동안이나 했대요. 당시 전쟁은 각자 먹을 식량을 갖고 왔어야 했는데 40일이나 지나니 가지고 왔던 식량이 떨어졌겠죠. 그래서 이새는 전쟁에 나간 다윗의 세 형에게 먹을 걸 가져다 주라고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킨 겁니다. 다윗이 가보니 마침 골리앗이 그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욕하고 있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는 말이 군대지 겁에 질려 숨기 바빴죠. 왕은 골리앗을 죽이는 사람에게 큰 상을 내리고 사위를 삼고 각종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고 온갖 특혜를 걸고 골리앗을 무찌를 장수를 찾습니다. 하지만 모두를 자기 목숨을 보존하기에 급급합니다. 사실 이런 땐 왕이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야 하는 거죠. 이 고대 왕들은 이 장수거든요. 싸우는 왕이거든요. 사울은 일반인들보다 머리 하나가 큰
외적인 조건을 아주 잘 갖춘 준수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조건이 무색하게 40일간이나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있는데 그저 두려워하며 누군가 다른 사람이 그 일을 해주길 바랄 뿐 자신이 직접 책임지려 하지 않습니다. 정말 나쁜 리더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결국 전쟁에 참가할 자격조차 되지 않은 어린 소년 다윗에게 골리앗과의 대결을 맡기게 됩니다. 그런데 진짜 왕이라면 이런 어린 소년이 나가서 싸우겠다는데 정신 번쩍 차리고 아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어린 너를 보낼 순 없지. 내가 나가야지. 이래야죠. 하지만 사울은 그런 책임감도 못 느끼고 자신이 왕의 자격도 없다는 걸 스스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왕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초라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과 달랐죠. 무엇이 다윗을 다윗되게 했을까요? 사실 다윗은 처음부터 자신이 직접 골리앗과 싸울 생각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물어보고 또 저 사람에게 확인해봐도 그들은 나가 싸울 생각을 안 합니다. 하나님이 모욕받는 것에 대해 분노하기보다 골리앗을 죽일 때 돌아올 상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나가 싸우겠다고 말합니다. 다윗의 말에 사울은 이런지하에 거절하죠. 자기는 나가지도 않으면서 다윗의 외모를 보고는 택도 없다는 거예요.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다. 너는 소년이다. 그런데 그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정말 기를 팍 꺾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런 반응을 예상이나 했던 것처럼 주눅들지 않습니다. 실망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곰과 사자와 싸워 어떻게 이겼는지 말씀드리며 설득을 합니다. 간증의 결론은 몰라서 그렇지 내 스펙이 이 정도거든요. 내 실력이면 이길 수 있어요. 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죠. 다윗이 뭐라고 했나요?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이다. 자신이 사자와 곰과 싸워 이겼지만 그걸 누가 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또 다른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다윗을 정말 다윗되게 하는 건 그 다음인 것 같아요. 다윗은 왕이 특별히 하사한 왕의 노투구와 금복과 칼을 쓰지 않습니다. 왕의 금복과 칼과 투구라니요. 네가 왕이다라는 표징이 되는 거죠. 상징입니다. 얼마나 영예롭나요? 하지만 다윗은 정직했습니다. 익숙하지 못한 군복과 칼과 투구가 거추장스러웠죠. 못 입겠다고 벗어버려요. 다윗은 단지 자기가 평소 사용하던 물매와 매끈한 돌 5개를 줍고 막대기만을 들고 나아갑니다. 6척, 그러니까 약 2.9m나 되는 거구에 엄청난 무게의 노투구, 튼튼한 비늘 갑옷, 각반, 창과 칼, 거기다가 놋방패까지 완전 무장을 했던 골리앗에 비해 다윗이 들고 나아간 건 너무 대조적입니다. 하지만 그런 다윗을 보고 비웃고 저주하는 골리앗을 향해 다윗은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외칩니다. 17장 45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 담대한 선포와 함께 나아가며 던진 물맷돌에 완벽한 무장을 했던 골리앗이 맥없이 픽 쓰러지고 맙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기자는 이렇게 기록하죠.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골리앗은 자신을 지켜줄 거라 믿었던 자신의 칼에 목베임을 당하고 맙니다. 사실 우리는 믿음의 결단을 곧잘 합니다. 우리 아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하지만 그 결단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도 모르게 세상의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이루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물맷돌보다 더 좋은 칼과 더 튼튼한 갑옷과 투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있어야 제가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더 튼튼한 칼과 갑옷과 투구를 주세요.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달려가면서 지금 내가 취할 수 있는 물맷돌을 버리고 왕이 주는 갑옷과 투구를 착용하고 칼을 손에 쥐려고 합니다. 그런 조건이 갖춰줘야만 나가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고 나면 도무지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 이릅니다. 그래도 혹여 이기면요, 하나님이 아니라 그 갑옷과 투구와 칼 때문에 이겼다고 생각하게 되겠죠. 말로는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하면서도요. 하나님은 사라지고 맙니다.
때론 익숙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불편함은 잘도 감수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은 물맷돌을 가지고도 담대하게 나아가는 믿음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고 하면서도 실상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추구하는 칼과 갑옷과 투구는 무엇일까요? 이기기 위해 다른 칼이나 무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초라해 보이는 물맷돌이면 충분하다는 거죠. 다만 당당하고 정직하게 진검승부를 벌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에게서 배워야 할 하나님만 의지하는 특별한 믿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모습이죠. 더 좋은 칼과 창과 방패를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기보다 제게 주신 물맷돌로 세상에 담대히 나아가 싸울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유아부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따라 이 세상을 다스리고 회복하길 원하시지만 우리는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도 내 뜻대로 하려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사울처럼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자신의 생각과 방식을 앞세우고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는 불신과 불순종을 우리에게서 제거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요구하는 칼과 창과 방패가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믿음 그대로 살아내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이처럼 하나님의 선한 창조물로 회복시키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